감사합니다. 복음 제자의 절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 금요 예배를 마치고 걸어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뒤에서 이제 아기를 업은 배가 고파서 아이가 우는지 어머니 등에 업힌 아이가 되게 울고 있더라고요. 쓱 지나가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저 남동생, 지금이 다 이제 50이 넘었지만, 남동생을 제가 뒤에 업고, 여동생 손을 잡고, 예전에 그 부산 세리골, 사리골 골짜기에 거리로 쭉 내가 산에 걸어 올라가면서 집을 간 그 생각이 나면서, 저런 시절이 참 있었는데, 지금 저분이 어려우면 내 지금 지갑을 열어서 지금 내가 5만 원도 줄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참 지금 큰 아이들은 이 먹는 거, 자라남에 대한 이 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감사를 할까? 잠시 내 옛날 생각하기에 이제 이게 오버랩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먹을 거, 거할 처소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복음 공동체에 살아간다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는 수장제를 지키라 라고 했던 그 수장,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이를테면 우리가 다 이 땅을 다 마지막 임종과 함께 우리가 갈 곳은 어디냐? 주의 나라 천국인 걸 알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 그런 것처럼 늘 보좌의 그 축복, 천국에 대한 배경,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 죽어서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배경이, 영적 배경이 추수감사주일의 배경, 천국 수장절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알면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복음 제자의 절대 감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복음 제자의 절대 감사 중에 사람과의 관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여기라? 기중이 소중이기라. 복음 제자의 절대 감사가 거창한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존중히 여기라. 그리고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토달지 말고 주의 말씀이면 예, 아멘 할 수 있는 절대 순종의 삶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순종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누가 모르는 복음받은 복음 제자들이다. 그러면 제자로서 할 일은 이 이루어진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많은 데 있다, 증가하는 정인이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제목을 유심히 살펴보면 복음 제자의 절대 감사가 언약으로 확인되는 순간에 그렇지,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이런 만남, 이런 것들을 만나기 이유도 이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게 여러 상황 속에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겠죠. 그럼 뭐가 붙잡아집니까? 흔들 수 없는 절대 언약을 붙들게 되고 그 여정, 절대 여정 가게 되고 그 절대 목표 속에 우리 인생 올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당연한 그 축복 속에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멀리 잊어먹지 마라.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복음의 절대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뭐 여러 가지 나에게 어떤 평을 한 상관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를 받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만일도 해야 되지만 12세 된 사내 아이들을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씩 불러가지고 새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한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첫째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절대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절대 언약을 말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잊어먹는다니까. 집사람 발꿈치 뒤가 이제 갈라졌어. 안티프람 바르면 끝날 일인데 그걸 놔둔 거예요. 그래 제가 밖에 있다가 안티프라민 하나 딱 사가지고 줬어. 나도 생각 못한 건데 그래 내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하는 줄 아나 내가. 안티프람. 그거 계속 생각 안 하면 그것도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절대 감사를 얼마나 큰데 그걸 조금만 기억하면 잊을래 잊을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그게 자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또 감사를 낳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복음의 진리, 절대 언약, 절대 못 붙잡도록. 복음의 진리를 뭐하도록? 붙잡지 못하도록. 그래야 가정이 깨지니까. 그래야지 사단의 노예가 되니까. 언약 붙잡으면 사단 지일이 폭로가 되니까 이 절대 복음의 진리를 절대 못 누리고 못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거 안 시키고 국가를 결국 뭐죠? 다 무너지게 하는. 결국 지옥 백성 삼는 사난의 전략은 지금도 계속된다니까. 그래 절대 언약을 말아 잊어먹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사실은 붙잡아지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된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준 언약 구약의 복음이 창세기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박살을 내겠다. 그러나 너는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처형받는 거지만 예수님 삶만은 부활하시지 않냐. 그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절대 언약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래 베드로 그걸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신 분은 이가 복이 있다. 진짜 복된 아이가 누굽니까? 그 아이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아이. 그 아이가 제일 복된 아이예요. 가장 멋있는 남편이 누구예요? 그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남편. 가장 멋있는 아내가 누구예요? 그 입술에서 엔지꼰지 바른기, 립스틱 짙게 바른게 이쁜 여자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되는 아내. 사단은 그 하나의 고백만 하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습니다. 430년간의 노예생활을 또 처절한 노예생활을 합니다. 돈은 가졌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거기 사는 거예요. 굉장히 지식의 노예가 됩니다. 굉장히 심취된 사상 노예가 되는 걸 모릅니까? 430년간 애굽에. 애굽은 이 땅이에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손에 모든 전국이요 다 붙잡힌 바돼요. 언제 빠져나왔냐?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바르는 순간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이 유월절. 재앙을 넘어가리니 패스 오버되리니 그 말이에요.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피언약을 붙잡을 때. 보라 처녀인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대 언약이 뭐냐?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를 내 정인 되리라. 권능을 받고 더 이상 속국생활할 이유 없죠. 방황할 이유 없죠.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절대 언약을 그러니까 말하마죠.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그 사실을. 다 끝내는 그 사실을. 이를 신명 6장 4절 9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말하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일을 잊어먹지 않도록. 심지어 전쟁 속에 죽잖아요. 죽으면 얼마만큼 엄마 아빠들이 아이 언약을 심어놨는가 하면 애들이 죽으면서도 우리 암송 카드 같은 거지요. 그걸 꼭 쥐고 죽은 구절이 신명 6장 4절 9절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는 거.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믿지만 여호와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오심을 인정 안 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마라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못 말립니다. 그걸 각인시키라.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라. 절대 언약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합니다. 14절로 16, 17, 17절에 매년 3차례씩 사내 아이들은 예루살렘 모여서 말하 이 절기를 지켜라. 단순한 날입니까? 구원의 날을 잊어먹지 말라. 6월절. 무교병이죠. 무교절. 같습니다. 6월절. 잊어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 피를 바른 날 너희가 출애굽 엑스도스가 됐지. 내가 너를 인도했지. 언제 인도받은 거냐 너희들이. 양피를 바른 순간 그 날을 잊어먹지 말아라. 그거예요. 피 언약을. 안 그러면 또다시 너희들이 그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겠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언약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절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맥주절 지키라. 광야를 통과하는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아라. 수장절, 천국 배경을 잊어먹지 말아라. 1년에 3차례씩 그 절기를 지켜야 할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때마침 오늘요, 박기대 지사님이 한 분을 모셔서 예배에 오셨는데 내가 턱 있으니까 새신자를 모셔오더라. 참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 보통 새신자들이요, 시험 드는 게 언제냐? 헌금하는 거, 뭐 돈 내는 거, 이게 딱 시험 드는데 우리가 이 앞에 나서 헌금하는 오늘 또 처음 하는 건데 이를테면 처음 오는 날을요, 사람들이 헌금하고 뭐냐 이 교회가 돈 없으면 교회 못 오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약시대에 양을 가져오거나 소를 가져오거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절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하라?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이 피에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별로 없는 것이다. 예수님 단번에 속죄 제사를 다 이뤄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구원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소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소처럼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일에 감사한 날을 기억하는 그 절기곤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편대로 중심대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소는 한 마리가 한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있는 사람은 그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몇 천만 원씩. 양을 드리면요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래 하라는 거 하나냐. 형편대로 하라, 형편대로 하라. 그러나 빈손 들고 오지는 말아라. 피 언약을 잊어먹지 말아라. 그런 의미지 단순히 지금 어떤 돈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세 차례씩, 그것도 12세, 우리를 같으면 뭡니까? 초등 6학년 아이들은 전체 다 모아놔라, 전체.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애들 궁금할 거 아니냐?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어릴 때부터 절대 언약을 심어주라.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역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사업을 해도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결혼을 해도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든 가르치든 기업을 하든 뭘 하든 일대 우리 기업이 붙잡을 절대 언약은 나에게 성령 충만과 이 일을 증가하는 세계복음화의 기업으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냐? 알았다. 그 이랜드라는 기업이 지금 많이 확장되고 굉장한 이제 기업이 됐는데 그 박성수 집사님이 그때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이대 앞에서 조그만 한 평도 채 안 됐다 하잖아요. 그 조그만 거기에서 뚫어진 그때는 이 청바지 유행했으니까 우리 어떤 분은 모친이 시어머니가 뚫어진 바지 청바지를 입으니까 아이고 이 뚫어진 거 그걸 기부 가지고 이제 그건 유행 타는 거 있잖아 청바지 그걸 모르고 다 기부 부분도 있다니까
이 뚫어진 청바지 다 열어놓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도가 뭐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 기도했다 그분이. 그게 1인도 기업이에요, 시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큰 기업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 앞에 절대 언약에 절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사인하면 끝난 거거든. 후황되게 뭐 하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중심에 정말 절대 언약이 있다는 거. 두 번째, 복음 제자의 절대 감사를 정말 알면 더 이상 율법주의 한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복음보다도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걸 더 중요시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의 어떤 전통, 태도, 뭐에 대한 겁니까? 복음 아닙니다. 율법, 십계명. 한마디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계명도 피였냐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르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앞서가는 게 뭐냐? 그 율법주의입니다. 항상 복음보다 앞서가는 행위, 한마디로 그게 다 율법주의예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의로. 기독교는 그런 유대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돌아왔다. 유대교 가입 조건이 뭐였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 교회 유대교 가입할 수 없어. 쉽게 말하면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그래 말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할례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우리는 말하면 뭡니까? 총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총회 감독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다행이지 그나마. 그걸 바울이 복음으로 이렇게 쭉 전체를 그동안 사역을 간증하는 내용이 15장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리고 이제 후반부부터 예루살렘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 아직도 메시아가 오셨다. 너 믿지 않는다가 유대교입니다. 자기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다. 선민사상. 지금도 그 도처 속에 살아갑니다. 세계복음만 다 없고. 심지어 여러분, 저는 그 직접 맞아떨이지 않았는데 이 꼴과 모자 떡 쓰고 유대인들이 있으면요, 사람들 줄을 서는데 같이 줄도 안 선다 하잖아요. 왜냐? 이방인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줄을 서냐? 옆에서 비치기가 서고 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우리들만 선민이지 다른 모든 족속은 다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 구약 성경입니다. Old Testament. 신약 성경 인정 안 합니다. 예수 오신 걸 인정 안 한다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 그게 복음보다 앞서가는 거라니까. 할례가 의미가 뭡니까? 피입니다, 피. 그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그 피값으로 구원받는다, 피로 인하여. 그 언약을 말씀하는데 그들은 표식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결혼 반지가 중요해요. 결혼은 그 남자,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반지를 중요하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반지가 뭔데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잘못하면 우리가 삶도 그리 될 수 있는 거예요, 삶도. 그 분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거지. 그 반지 그게 뭔데 글쎄. 그 목걸이가 뭔데? 이거 무너지듯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 할례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예표하는 건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성경 그래 말 안 해요.
지킬 수 없어요.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10절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항상 행하겠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 무슨 나요, 여러분? 무슨 나요? 613가지인데 쉽게 풀어나면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 지킨다고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성경은 로마 3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뭘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28절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함이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지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도 그걸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 교인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자꾸 너희들 다른 복음 전하지 다른 복음처럼 너희 저주를 받아. 다른 복음으로서 천하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 없어.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 거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래요. 맹인 눈을 떠준 거예요. 그걸 시비를 보지. 왜 안식일 날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눈 불편 안 해보셨죠, 여러분? 그날에 안식일이라는 그 지금 맹인이 눈 뜨게 된 건데 안식일을 범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사람 시비하고요 분쟁한 그 현장을 아시잖아요. 예수님 앞에도 율법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예수님 앞에 시비 거는데 목사님한테 시비 안 걸겠어요? 시비 걸지. 오늘 보세요. 2절에 다투고요 심지어 분쟁하고 거기다가 뭐하죠?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나가면 비판하고 기준이 복음만이니까 자기가 보는 게 기준이니까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예수님 안에서 그런 자를 누가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율법에서 못 벗어나요. 예수님 아니 복음 아니면 못 벗어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 그 이제 우리 황 집사님이 이제 이사 가는 동네가 저 백삼동이에요. 그래 이제 운동하기 참 좋단 말이에요. 쭉 걸어서. 그런데 이제 황 집사 그 앞에 이제 이사 가게 되면 있는 앞에 큰 공연장도 만들어 놨어요. 가포 거기다가.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이제 좀 걷는다고 쭉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릴 만큼 애 하늘 앉혀놓고 막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애를. 그 좋은 동네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애한테 막 이제 아버지니까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겠지. 막 이를테면 우리가 아들, 딸들에게 좋은 말, 옳은 말 꼭 해야 될 거 아무리 많이 심어놔도 그 아이 속에 복음의 증거인데 안 들어가면 다 헛사요. 오히려 그 훈아들이 올무가 되고 그 똑똑한 교육 문화가 하는 복음 받는 데 어마어마한 지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딱 권리가 딱 되어 있으니까. 그 율법주의, 복음보다 앞서가는 거 사상에서 뭐하라?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매기 쉬운 거예요, 이게. 딱 방금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덫이 되는 게 뭐냐? 딱 복음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16절,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겉모양은 굉장하지 않냐? 저들은 회처럼 묻은 것 같은 자들이다. 저런 외식주의자들을 주의해라.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일이 복음이 유익한 거냐? 정말 복음에 의한 것이냐? 정말 복음을 위한 게 맞냐? 그 확인하면 선택과 결정은 바랍니다. 오버 더 가스플, 바이 더 가스플, 포 더 가스플. 간단한 거예요. 문제 사건 앞에 이게 정말 복음이 유익한 거냐? 그걸 결정하라니까요.
인류이 정말 복음에 의한 거냐? 복음을 위한 게 맞냐? 내 한을 풀게 한 거냐? 내 상처를 커버하게 한 거냐? 여러분 결정을 해보라는 게 정말 복음에 유익한 거냐고. 이 만남이 복음에 의한 것이냐고. 복음을 위한 게 맞냐고. 이 사업이 정말 복음에 의한 게 맞냐고. 한번 해보라니. 뭐 유행가 노래 같다. 맞냐고 하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이게 정말 복음 유행가에 맞는지를. 예수님이 그런 자를 주의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은혜의 복음 다 주신 거예요. 다 이루고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제 베드로의 증언이 6절, 7절 나옵니다.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시겠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만 성령을 받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다.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내가 전거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리고 이 복음은 너, 내 이게 아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다. 동일한 구원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거, 그 절대 증언 앞에 누가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인데, 옳은 얘기인데, 하나님 하신 일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라니까. 사람이 예배서 2장 8절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만 자랑거리지. 어떤 목사님이 이 교도소, 마산 교도소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떠들고 안 듣잖아요. 한마디 딱 시작했대. 내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점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뚝 쳐다보는. 목사하고 우리하고 뭐 다른 점 하나밖에 없다고 뚝 쳐다보는 한마디 했대, 이분이. 하도 이제 산만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 차이다. 여러분은 들켜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나는 안 들켜서 이 자리에 안 있는 그 차이지.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범죄하다가 걸렸다 안 걸렸다 이 차이지, 우리가 교통법규만 해도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게 되죠. 여러분이 율법적인 그 안에서 안 보라니까, 율법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고. 의인 없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이지 못합니다. 그 길을 주위에 오셔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바울이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그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편할 때도요, 이제 이 편지할 때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냐? 정말 그리스도 아니냐?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이 너무 자기 감사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한 10년 전의 통계가요, 재산이 한 6억 달러. 얼마 전에는 지금 미국 최고의 부촌 뉴저지 알파인에 6,800만 불 저택 구입. 전 미국에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여성 오프라 윈프리. 그 개인은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님 품이 아닌 할머님 품에 자라나고, 그도 자기 어머님은 가난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고, 할머니 손이 어떻게 자라나는데 그 할머니 손에 있는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너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낳은 아이 14살 때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이가 죽었잖아요. 애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뭘 접한 거예요? 마약을 접해가지고 살 가치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몸이 붉기를 한 107kg.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윤회의 전사는 날씬대선데 107kg 그거가 돼요. 살 소망도 없으니까.
이러다가요, 참 하나는 은혜죠. 하루에 5가지 한 행위, 밥은 먹듯이 안 먹어도 그거는 꼭 했다는 게 뭐냐? 자기 개인 일지를 적은 게 감사 일기 5가지. 그걸 적었대. 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하는 오늘 저는 푸르른 하늘을 보게 해서 감사해요. 오늘 스파게티 먹은 거 참 감사해요. 단순 일상적인 거 다 적은 거예요. 오늘 막 얄팍한 사람이 나에게 그랬는데 내가 그걸 화를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뭐 일상적인 거예요. 그 5가지 주석다죠.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한 위머리한테 변화가 오더래요. 변화가. 살아야 될 이유가 보이더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고도 세상적인 상대적인 것 때문에 감사의 내용이 수두룩한데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복음의 역사 앞에, 복음의 앞에 그걸 누리게 있으면 자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더 이상 나는 내세울 게 없다. 바울이. 내가 사느냐? 아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지.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속에, 그분이 내 안에, 나는 그곳으로 찾아가는 사람이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 되면 된다. 바울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들을,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은혜 감사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전도 시스템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뭐냐? 감사 시스템입니다. 큰 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에서 하는 하나님 뜻이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종목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냥 간단한 거. 오늘 내가 이 틀니로 밥을 먹지 않고 내 이빨로 밥을 먹는데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안경 안 쓴 거 저는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씩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아니까 15장 전체에 보고하고 간증하고 또 순회 전도하고, 그리고 15장 30절에 작별하고 안디옥에 나가서 36절로 마지막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우리가 영적인 상태, 복음에 대한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교회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현장 돌아볼 수 없고, 내가 무너져 버리면 주변에 우리 아이들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행적을 낳은 것처럼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인 하나님 비밀들, 추수감사주일날 복음 제자의 절대감사, 나의 절대감사는 뭔가 궁금해 생각해 보시고, 더 이상 생각에 상처에 사로잡히지 말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 신분 가지고 세계복음화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절대 언약을 굳게 붙들고 누리며 더 이상 비복음적인 사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생명 살리는 절대 언약, 절대 사상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인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지속되는 감사가 넘치는 행적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